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함께 봉독해 주신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한국 교회의 현재적인 실태와 어려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일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복을 넘어서 어떻게 도약을 이루고 그리고 부흥의 시대를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의 숙제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곧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곧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올바른 삶의 가치를 제시를 해 주어야 하고 올바른 삶의 기준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며,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욱더 엄격한 이 삶의 잣대와 기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서 신실한 삶을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드릴까, 이 믿음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현실적인 여건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막막하게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 성지교회만큼이라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을 넘어서 도약과 부흥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시기까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더 많이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섬겨 주심을 통해서 올 한 해가 말씀 그대로 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회복해야 할 그 회복의 일들이 도대체 뭘까?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시죠. 복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인 이 복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사도행전 5장 42절부터 6장 7절의 말씀 중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어떻게 하였다? 복종을 하였다. 복종을 하였다. 말씀을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초대 교회의 두 가지의 아주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정말 놀라야 될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 도에, 여러분 이 도가 과연 뭘까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도에 어떻게 하였다? 복종을 하였다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이 정통 히브리 종교인 유대교에 그렇게 신봉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정통 유대인들조차도 이제는 복음 앞에 복종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항아로 몰아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 죽임을 시도했던 그 주모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복음 앞에 그들이 복종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런 이 엄청난 일들이 시작하는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믿음의 한 가지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아멘, 말씀을 말씀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니까 세상이 그 거룩하심 앞에 복종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말씀 되게 하십시오.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복음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우리에게 최후의 유언처럼 남겨주신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선대들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복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마땅하게 이어지게 해야 할 이 역사적인 사명이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졌던 교회의 위상과 복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거듭나고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됨으로써 이 복음의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는, 복음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존중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거로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시면서 복음의 영광이신 주님께서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고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삶의 어둠 속에 지쳐서 살아가는 슬픔과 아픔의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그 슬픔과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마침내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빛의 생명의 터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마치 태양과 같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달과 같은 존재, 성도들을 가리켜서 달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이 아름다운 것은요, 태양 자체의 빛의 근원이 되어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바로 태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달은 과연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일까? 여러분, 달에게 빛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달은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달은 왜 깜깜한 어둠에 그렇게 환한 보름달도 그렇게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빛의 발광체인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여러분 달은 반사를 하는 것입니다. 반사경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달의 역할 중에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속에 그 빛을 반사해 주므로 그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달이 행할 수 있는 정말 선한 역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스스로의 발광체이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또 다른 어둠의 세상 속으로 슬픔과 아픔의 사람들에게 눈물이 많은 세상 속에 여러분 그 사랑의 빛을 비추이는 반사경의 역할을 교회와 성도들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미가 도대체 뭘까 말이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떤 존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면서도 아주 명확하게 들려주시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빛을 받은 자니,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할 때에 말씀이 말씀다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허공을 떠다니는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옛날에 일어났던 신화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그 생명의 빛을 조명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말씀되게 빛의 열매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걸까? 왜 복음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걸까? 왜 교회의 위상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걸까? 이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세상을 광야와 같다 말합니다. 살 수가 없다는, 메마른 땅이라. 삶이 메말라. 어쩌면 세상의 문명과 문화는 만끽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발전된 문명과 문화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우리 가슴 한 심장 깊은 곳에는 여러분 뭔가 알지 못할 이 허전함과 공허함이 맴돌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 세상의 현재의 이 만끽하는 문명으로도 문화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도처에 깔려 있는데, 그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빈약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로 그 사랑 때문에 눈물도 흘려봤고, 그 사랑 때문에 가슴 벅차서 정말 어떻게 제가 주님 정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심장을 가진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너무 아파할 때, 여러분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는 다 한두 번씩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눠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또 누군가가 새 힘을 얻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성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주가 되었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는데 이제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러시면서 섬김이 무엇인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섬김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지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보이셨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우리 서 국회의원님께서 오셔서 목양실에 올라오셔서 잠깐 얘기를 나누시는데 인사하러 오셨다고 그랬으면 제가 가시라고 그랬을 텐데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교회는 정치를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이름을 높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좀 힘을 발휘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파서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받고 싶어서 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를 아끼고 위해주고 섬기고 안아주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얻지 못했던 이 삶의 이 많은 아픔과 눈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씻김을 얻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경험하고 용기를 내서, 그리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그런 말씀의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거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의 주가 되었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것은 발 씻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의 영광이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회복해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의 도 앞에 제사장들조차도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는지, 복음 앞에 복종하고 복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여러분 그런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름길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짓에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시죠. 어둠을 깨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 2절 7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른데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잖아요. 본문을 바꿀까 말까. 그럼 본문을 바꾸면 어디로 바꿔야 되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라서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10번이고 20번이고. 그런데 난생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 안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주 소름이 쫙. 말씀을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지난 3년의 코로나 시절에 어느 한 지역에 어떤 TV 뉴스에서 세계의 뉴스 속에 어느 한 지역에 저 지구 건너편에 어떤 아주 작은 마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땅이 어둡고 그 땅에 엄청난 일이 발발했다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 곳곳마다 나라와 민족 모든 세상의 모든 처소마다 어둠이 땅을 다 덮어버리고 깜깜함이 온 세상을 다 가려버리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게 뭐지?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고 나라와 나라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정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래서 홀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홀로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이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룰마저도 완벽하게 깨뜨려버려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도. 어린 아들, 딸이 코로나에 걸려서 열이 막 38도, 39도 올라가고 어쩌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엄마가 돼서 아버지가 돼서 아이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 바깥에다 먹을 걸 줘. 아이는 스스로가 살짝 열어서. 어찌 이런 세상이 있단 말입니까? 모이지도 말아라, 함께 하지도 말아라, 가족들이 함께 4명 이상 식사할 수도 없다, 떨어져서 식사해라,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소름이 오싹 끼치는 이사야 시대에 2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되는 것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상 나팔 소리처럼 들려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다고, 소용없다고, 이제는 늦었다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방에 들어가셔서 그 소녀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아멘.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말씀대로 자는 자처럼 다시 일어나더라. 깨어서 일어나. 그러니 그 소녀가 나이가 12살이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것도 기상나팔 소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시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읽어보세요. 천천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많아. 그러면 그 죽은 자와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죽은 자의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 너가 있지만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잠이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면 더 좋지만, 그나마 그래도 완전히 죽은 자가 아니라 잠든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교회가 잠든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wake up, 깨어서 stand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는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서 산 자처럼, 살아있는 자가 살아가야 할 그 자리를 찾아야 되고, 살아있는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만들어야 되고, 살아있는 자가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살아 있어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분명한 컬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검정색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회색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백색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빨갛다고 한다면 거기에 분홍색으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분명하게 파란색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비스물이 물들어가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래. 죽은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성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하고 좀 다르네. 저 사람들은 정말 먼드네나 우리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이름이 영광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다워져야 되는 거죠. 이걸 추구해야 돼. 그래야 이 도에 세상이 머리를 숙여요. 존경을 가져요. 할렐루야. 교회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이 도약을, 회복을 넘어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결한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내 삶의 자리를 그에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교회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여드릴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이 더 이상 끔찍한 세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그 뜻과 섭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